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어제 15절까지 쭉 한번 읽었는데 다시 14장 5절에서 15장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틀째 삼손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또 재미있게 이야기 들었던 삼손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 삼손이 나시린이었고, 한편으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합당치 않게 아버지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구원자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그래서 그의 행동과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 그전과의 상황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해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분위기는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문제란 말이죠. 예수 믿고 구별될 때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와 갈등이 없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상태에서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구나, 삼손의 문제,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것이 삼손이 구원자니까 맞는 모습이구나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게,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그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인데 블레셋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입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블레셋과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여기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이스라엘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오히려 그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 삼손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또 뿐만 아니라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 근데 성령이 그게 임하시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가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얘기인지 오늘 일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손이 나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실이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으면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 소사를 먹지 않고, 여기서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정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근신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 해? 왜 안 해가 아니라 안 한다는데 하냐 안 하냐의 초점이 아니라, 물론 그게 드러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집중하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정한 물건, 곧 죽은 사체나 시신을 가까이서는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딥나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같은 민족끼리 통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저는 결혼해주겠습니다. 앞에 우리 있지 않지만 어제 아버지가 교훈합니다. 야, 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냐?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교훈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부모와 함께 내려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 사자를 만난 얘기를 하잖아요. 사자를 이제 만나 사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셔서 사자 같은 것마저도 염소처럼 막 그냥 이기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체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나시로서의 소원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나시인인데 나시의 소원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혹시 나실에 서원했을 때 자기가 해도 머리 부집을 시까지 어겼으면 얼른 성막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례를 받으면 됐어요.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한편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삼손의 지금 상황, 영적인 상태와 이스라엘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일을 벌이시는지, 충동적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삼손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면서도 블레셋과의 전혀 구별됨이 없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나실의 소원을 어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저는 예전에 이제 이게 많은 영화화 되잖아요. 드라마화 된단 말이에요. 삼손의 이 일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보다 싶은데 어떤 게 문제냐면, 여기서 결혼식 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내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블레셋에서 혼내시는 거니까, 블레셋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삼손이 이렇게 한 게 옳아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과정에서 삼손이 뭘 잘못해도 그것은 다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닌 거예요. 결혼식에 갔는데 30명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간단한 내기 같은데, 이 내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쉽게 말하면 내기를 통해서 한몫 벌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냥 간단한 얘기, 여기서 옷 30벌, 배우 30벌, 보도 30벌이 그냥이 아니라 이제 그게 큰 값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제 삼손에게 지게 생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삼손과 결혼한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자와 그 집에 가서 위협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웃겨 넘길 그런 사소한 내기가 아니라 큰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결혼식 하는데 신부 친구들이랑 한몫 보려고 쉽게 말하면 내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박 내기.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이 걸려 있으니 그 친구들이 처음 맡을 줄 알았다가 30명이 이제 삼손과 결혼할 그 아내와 그 가족을 위협하니까 삼손이 계속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 알려주었죠. 사자 몸에서, 강한 자가 사자 몸에서 꿀이 나오고, 그 꿀은 단 거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가지고 이놈들 결국은 아무도 못 마실 거였는데 자기 아내 될 여자를 협박해서 하거나 알고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가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는 에스플라드에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했으니까 정당한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30명이 폭력을 써 30명을 쳐 죽이고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보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뒤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 삼손도 잘 보지 못하고 그의 부모도 알지 못하는 커다란 그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삼손이 폭력을 쓰고 결혼식을 통해서 한몫 벌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합당치 않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선 며칠 지나서 다시 아내에게 갔는데 보니까 삼손이 아내를 미완전했고 다른 친구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불같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말입니다. 불 횃대를 붙여가지고 여기가 놀라니까 막 이리저리 뛸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뛰는 가운데 불이 그 사람 블레셋의 밭에 막 붙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피해가 좀 이렇게 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적으로 설명해요. 딥나의 한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삼손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틀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보십시오.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또 불살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다고 그 사람을 갖다 그 집을 갖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삼손이 그래도 이제 자기와 연을 맺으려고 했던 그 집을 블레셋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8절에 넓적다리와 정강이 다리를 쳐서 데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먹을. 그래서 사람들 또 많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폭력, 보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분이면 여기서 말씀해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계속 복수에 복수, 폭력에 폭력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앞에 생각하는 뭐냐면 블레셋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사 삼손도 블레셋 사람의 모습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저러지 하고 세상에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세상에 내가 왜 저래 하는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 왜 저래? 안 믿는 사람 왜 저래?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어. 삼손이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일이나 블레셋이 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결혼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못 주려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니까 가족을 온통 데려다가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쭉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게 배웠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 왜? 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은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옷 입는 거.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의 아미시들은 그런 기독교 한 분파가 있어요. 문명을 거부해.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를 안 써. 전기를 쓴 데는 아무튼 문명을 거부해. 문명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죠. 문명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그 문명을 배태하고 있는,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밑에 근원적인 것은 죄악적일 수 있죠. 근데 그걸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나도 똑같이 살아. 우리가 저래서는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여기 보면 똑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 없이, 왜냐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왜 구별돼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순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구별이 없어졌어요. 똑같아 생각이. 이게 큰 문제 같지 않지만 큰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편한데요? 편한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랬죠. 똑같은 게 정상이고 똑같을 수 없어야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삶 속에서 교회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실제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삼손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들이 이것도 그래. 삼손의 모습을 깨닫고 야 우리가 그랬네가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내일 볼 텐데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 날에 봐야 되나? 입장에서 오히려 야 너 왜 너의 사고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과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히 살아. 세상 속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믿는다고 드러내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히 살아. 그런 것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사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 참 슬프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고 야 구원의 소망에도 우리 식으로 보면 이거는 메스 다 엉망진창. 그런데 그러면 야 이거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절망스러운데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상황은 다 엉터리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엉망진창이었는데 엉망진창이라고 보는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세상과 구별됐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그의 판단하는 양식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똑같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런 건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평안해서 좋다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다 받고 세상에 점령돼서 지배돼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다 한 번에 알 수 없지만 가치관, 판단, 결정, 사는 모습 이것이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야죠. 오늘 찬송가 세상에 빛이 없었더니 참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지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으면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검은 옷, 흰 옷 입고 오셨는데 불 딱 꺼지면 구별이 안 돼요. 불 딱 켜지면 구별이 돼요. 검은 옷, 흰 옷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불이 켜지면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불 베푸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렇게 속한 믿음,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세상의 신뢰에 따라 살아가는지 당연히 우리 그렇지 말아야 해요. 근데 혹시 나는 그런가? 그래서 삼손이 안 믿는 사람, 블레셋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블레셋 사람 식의 복수를 서로 해나간단 말이에요. 서로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 또 폭력의 폭력을 쓰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혹은 내 삶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건 뭐지? 그리스도에서 달라져야 할 건 뭐지? 이미 달라진 여러분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더 붙잡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